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2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시간도요. 에큐메니칼 운동 몇 번째 시간입니까? 12번째. 12번째예요? 12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26절에서 127절까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네. 자, 첫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요, 거의가 대부분이 패역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 됐다는 것,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인치심, 인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에서 탈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30페이지나 그 다음에 31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 사업을 마치시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뭘 붙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붙잡으라. 그 바람은 뭐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전쟁인데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선생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라 그랬죠? 일어났지. 근데 이 계시록 다니엘서에 보면 동북에서 소문을 번민케 함으로 가서 다 도륙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동북이 어디예요?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동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야? 제일 지금 거기서 뭐야?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금 뭐야? 그 세 나라를 갖다가 다 지금 도륙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먼저 딱 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지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이란도 지금 하려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마지막 이 세계 왕을 만드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윗의 족속 가운데서, 왕족 가운데서 지금 현자가 있는데 검은교 왕이 지금 바티칸 안에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림 보셨죠? 그 검은교 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어디로 옮기냐면요, 성지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 세계 왕이 옮기는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요게 유럽이 이제 요거 신성 유럽이요. 요게 신성 유럽. 이 신성 유럽이 뭐냐면 다니엘 2장이에요. 역사요. 열박구락이에요. 열박구락. 신성 유럽이. 예. 그러면 이 신성 유럽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이 신성 유럽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열발구락 시대 때에 산에서 무슨 돌이 뜨임들이 뭘 치더라? 열발구락을 치니까 그의 산산이 다 없어지는데 열발구락이 진흙과 철로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러면 진흙은 약한 나라고 이시 가운데 약한 나라요.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약한 나라고 또 뭐 영국이나 뭐 여기 뭐야 이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사람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이 철로 된 표상된 나라와 진흙으로 된 나라가 열박구락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익을 때를 완전히 익은 거예요. 그럼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지금 놓을 때란 말이에요. 놓을 때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나토가 지금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이 전체 이제 이렇게 형성된 것인데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재료를 갖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오셔서 좀 읽어보세요. 유럽 전문가 여기서부터 쭉 읽으세요. 큰 소리로. 요거 키워줄게. 네. 유럽 전문가들은 앞으로 EU가 세계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내놓을 카드로 소프트 파워를 들고 있다. 미국처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 파워 대신 다른 나라들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프트 파워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다. 벨기에 3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겔 연구소의 장 피사니 페리 소장은 앞으로 EU는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와 협약 등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헤르만 팜눈파워 상임의장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EU가 정치 통합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연히 예수회에 의해서다. 네, 자 보세요. EU가 자 유럽 이 국가가 EU가 통합하고 저게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다? 예수회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예수회. 그럼 예수회는 뭔지 아세요? 일루미나티. 네. 일루미나티인데 저거요. 바티칸의 제수의 조직 가운데 예수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부상경찰. 바티칸. 네. 바티칸 예수의 해가 뭐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 예수의 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앞점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힘으로 이 EU가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럽 이 연합 국가 열박구락 상징으로 된 이 국가와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 세 군데서 지금 거짓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또 읽어봐요. 이제 그거에. 예. 이유가 정치 통합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연히 예수회에 의해서다. 리스본 조약으로 신설된 EU 정상회의의 상임 의장과 외교 대표 선정에도 예수회의 지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당초 상임 의장 후보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예수회가 예수회 대학 출신 판놈 파월을 초대 상임 의장으로 선출시켰다. 리스본 조약 발효는 EU가 발라사의 경제통합 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예, 그러면 아까 들은 그거 뭐예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지금 봐봐요. 2024년 만기까지 그걸 다 완료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모든 돈이 완전히 없어져. 세상 돈은 다 없어. 예, 없어지고 이제 이 돈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쓰는 돈이 돼. 그러면 아까 뭐예요? 유엔총에서 모든 경제를 다 몰수하고 돈도 다 몰수한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돈을 내놓는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네. 자, 또 읽어보세요. 이미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 출범 ECB 출범으로 4단계를 완성했던 이유가 드디어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아까 내가 들려줬던 그거예요. 이제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되는 건데,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뭐냐면 바로 WTF던가요? CBDC요. CBDC 중앙은행에서 이제 나오는 그 돈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비트코인은 개인의 그 프라이빗이 있는데, 가질 수 있는 프라이빗이 있는데 그게 싹 없애버려. 이제 쓸모없이 돼버리고 우리 현금도 쓸모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재산을 전부 몰수해버려. 그게 뭐냐면 이제 새세계 질서에서 나와. 바티칸 그 새세계 질서 넘버 1, 넘버 2에서 이제 그 안에 다 들었어. 그럼 그 돈을 쓰려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돼. 예, 안 받으면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게 뭐냐면 감옥처럼 돼버려. 그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든지 죽이든지 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준비할 때가 지금 많다 작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까마득해.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해 가지고 빨리 준비시켜야 되는데 세천자 기본 자세도 없어. 그리고 믿음의 의의가 뭔지도 확실히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줄도 몰라. 큰일 난대.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잡아요. 인치심에서 안식일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록 7장 1절로 4절하고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돼. 그러면 종들이냐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인을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인데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다는 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교환권이 무너뜨렸던 그 길이 회복이 되고 평탄하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불에 여줘버려. 안식일 날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서 불에 여준다 그랬거든. 그게 어디 나오냐? 시대의 소망에 나와. 그럼 내가 지금 정확하게 표지는 지금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지금 딱딱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임치심에 보면은 자 안식일 교인들이 그 안식일을 봐요.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31페이지에 나와요.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말하였다. 그럼 지성소에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기관장으로부터 목사, 전도사, 선교사 할 것 이렇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강구하시면서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달아봐. 그러니까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죠. 시편 69편 몇 절이에요? 몇 절에 나오죠. 자, 권세자들의 말과 행위를 달아보니까 입김보다도 더 가볍더라.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전부 다 서약은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뭐 하지 못한다, 실천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달아보니 저울로 달아보니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다. 그들이 어떤 무리냐고 천사가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그럼 포기했다는 번역이 좀 잘못해요. 범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만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들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보세요. 바라본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히 교회도 나갔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퍼 울었다. 그러면 자기 등허리에 써져 있는 글자를 자기가 봤다는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는 순종하지 않고 날짜만 지켰고 지지고 볶고 사고 팔고 사사로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신 나머지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뭐를 짓밟는 걸 보았는데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이 듣게 한 이유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 때 그 사람들이 인을 받지 못하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은
자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잊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또 이걸 듣고 또 전해야 돼. 리레이로.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6,000년 구속 사업을 통해서 첫 열매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99개 그 아담의 세계 99개의 아담들이 있는데 타락하지 않는 아담들이 있는데 그 세계 다니면서 구속의 노래를 불러줘. 그럼 왜 불러주느냐? 사단이 예수님은 틀렸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99개 그 타락하지 않고 있는 아담들의 그 세계를 다, 그러면 거기는 달이 9개고 태양이 하나씩 있어. 달이 몇 개라고요? 7개. 예. 우리 지구는 몇 개라고? 하나요. 왜? 그러면 다른 우주 세계도 각 태양이 있고 달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를 중심에서 돈다고?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에서 돌아. 나는 이 우리가 지구가 비치는 그 태양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줄 알았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주의 뭐예요? 예, 정치란 말이에요. 법이 우주의 정치고 하나님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법이 품성이니까 성격이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거기 가서 우주 세계 돌아다니면서 노래 불러줘야 돼.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 드리니까 찬양대 구속의 노래를 부를 때 다 면류관을 벗어서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라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그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시편 160 여기 보면 119편 116장 여기 12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으니 지금은 일하실 때이다. 그러면 저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패역한 백성이 됐어. 그래서 남은 자손들이 일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남은 자손이 어디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남은 자손이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일할 때가 됐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일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무엇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 정금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계시록 3장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 금 곧 정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부한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뿐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 안에 안약까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안약까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초기 문집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딱 보면 자, 짐승의 표가 나와.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뭘 받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천사들에게 61쪽입니다.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고요. 활pun이 계시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손 아닙니까?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오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의 공의의 시행하실 것이다. 율법을 저주한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한다 이 말 예수님이 하는데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늦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계속 범하고 있을 때에 지금은 무슨 일을 할 때다? 여호와의 일을 하실 때이다. 그럼 여호와의 일을 하실 때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 기별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기별이라고?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뭐를 내린다 그랬어요? 닻을 내리는데 그 닻이 바로 우리가 조사심판을 받고 이날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130절 봐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뭐요? 비추네. 비추어 뭐요?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구나.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초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여. 우리가 얼마나 이 기별이 중요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을 짝을 맞춰야 돼요. 이 에키니미칼 운동으로 하나 됐는데 이거 강신술로 묶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왜냐면 이 경제와 16개 교령이 나와. 이거 천주교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우리 보시면은 이게 원문이고, 나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기별 전할 때 이거 증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다 증거해. 원문하고 번역된 게 있어.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 짐승의 표가, 자, 뭐요? 표가 되기 전에 짐승의 우상으로 형성이 돼. 그러면 이 돈의 위력을 가지고 이 에피니미칼 운동에 이제 막단 이 성취하는 거는 한 종교에 200개 그 종교 그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근데 우리 기독교만 묶느냐? 각 다신교도 다 거기 들어가. 불교도. 그러면 불교도 일요일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자, 봐요. 한번 요거 위에 것만 읽어줘봐.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로 위에 것만. 이것만. 큰 소리로. 1985년 6월 18일 로마 교황 바오로 요한 바로 2세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유된 바티칸의 제16가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985년 6월 28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의제 16가지. 이게 이제 교령이에요. 이게 이제 16개 교령인데, 이 대정토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이 16개 이 교령이 뭐냐면, 교황청이 세세계 질서, 세세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요. 16가지 법, 조항이 하나의 머리 조항이요. 그 부세적인 그 해석은 또 따로 있지만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 보세요. 1.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2.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도 없다. 학생은 3. 학생은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든지 등록할 수가 없다. 4.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봐요.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 매매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뭐요? 네 번째 가서는 뭐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숫자 없이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번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돈 찾는 일이 없어져 버려. 예. 여기 보면은 아까 무슨 미국서 저기 하는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저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찾지를 못해.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CBDS
그 중앙은행에서 저기 하는 돈은 그냥 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아무나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11장에 보면 모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걸 대신에 이제 분배를 시켜. 네. 분배를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세요. 그거는 신용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종교를 반대해도 안 되고, 꼭 일요일을 지켜야 돼. 이게 뭐냐면 야곱의 한란. 이게 야곱의 한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5번째. 숫자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6번째. 숫자 없이는 돈을 사거나 예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7번째. 만약에 의제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는 엄격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보세요. 그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럼 이마 여기는 전기가 통하는데 여기도 전기가 통하고, 거기다가 벨이 치고요. 여기든지 여기든지. 그러면 이걸 받으면 우리가 숨자네 지하 350m도 다 추적을 해. 인공위성에서. 근데 숨을 데가 없어. 근데 문제는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잖아요. 7번. 만약에 의제에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죽인단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8번.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행을 할 수도 없다. 내가 미국에 지난번도 2번 갔다 왔지만은 이 딱 여기다 대놓으면요, 그 사람이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자동이 되버려요. 그 다음에 9번째, 에키니메칼 운동이 나오잖아요. 에키니메칼 운동이.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요? 에키니메칼 운동에 가입했으니까 요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한테 감춘다 그랬지요. 이 목적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사인을 했는데 백성들이 물으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애연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 실제의 교제를 가지고 지금 같이 대조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10번째,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1번째, 이 숫자의 동의하에 국가적인 화폐는 화폐 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DC 뭐예요? CBDC. CBDC. 이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이 화폐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 자기 집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에 그걸 대신에 은행에서 쓸 수 있도록 딱 여기 우리가 표 받는 그게다가 다 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왕들도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오전에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13번째,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이게 지상복절년이요.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가 보세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천사의 숫자를 이 지구상에서 구속사업을 통해서 보충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이 없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그 숫자를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요. 자, 노아 홍수 때 한번 그때도 60억인가 70억이 된대요. 그 숫자에다가 동물이 죽어가지고 뭐이 된 거예요? 기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묻혀가지고 썩은 게 석유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요, 60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과 지금 이 지구의 제2의 지구에 사는 노아 홍수 때 전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 숫자 합해서 3분의 1이 구원을 받아 그 천사의 숫자를 채우는 거니까. 여기 오니까 우리 윤 집사님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예언의 신에도 다 나와. 그러니까 자,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자, 요호수아는 죄인의 대표로 나오고 사단은 검사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판사고 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죄인을 압니다. 저 죄인을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여,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우리 희준이를 보지 마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희준이가 지금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다 끊고 정말 이 새 천사의 기별대로 살고 맞지 않았습니까? 나를 봐주시고 저 희준이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검사로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면제해 주려고 합니까? 교회증은 5권에 나오잖아요. 예? 면제해 주려고 합니까? 안 됩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더 힘있게 나오자. 아버지, 예? 저 희준이를 보지 마시고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바닥을 봐주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사단이 뭐라고? 나와 내 부하들은 이렇게 내쫓아버리면서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내쫓아놓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와 나의 자리와 우리 부하들의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아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교회증은 5권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의 그 숫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없이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16개조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교회증은 5권 712쪽,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쟁투 몇 장이냐면요, 25장입니다.
25장에 보시면 미국과 짐승의 우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에키니미칼 운동회로 만들어 놓은 새세계 질서 가운데 있는 이 16개 교령으로 이런 시험령을 내리면 하나의 짐승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제도가 무슨 우상이 된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제도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대쟁투 492쪽입니다. 미국과 짐승의 우상.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잡으세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 무엇을 쫓으리라? 귀신의 영을 쫓는다고 그랬죠. 그럼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을 해놓으면 짐승의 우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행하여 진리의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모든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유혹 중에 빠지게 버려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한 불경건한 상태에 달하면 복음의 기초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은 틀림없다.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요, 493쪽 이제 여기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읽어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자, 그러면 집사님, 합중국이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 예, 미국. 두 뿔 가진 양처럼 생긴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 두 뿔이 있다고 하면 양 아주 순하지요. 그러면 기독교 나라를 상징하는데 두 뿔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 공화 정치고 하나는 종교 자유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 자유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유법이 깨지고 에키니미칼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연합체가 강신술인데 그 강신술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용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근데 짐승의 우상이 뭐냐면 바티칸에서 만들어 놓은 16개 교령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교령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세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러면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교령이 모든 기독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가 환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각 나라에서도 그걸 환영을 한다. 왜 그러냐? 새세계 질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세계 질서는 어떻게 들어오냐? 환경 문제로 들어와. 일요일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재앙이 내린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리문답에는 안식일 교인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해놓고 이걸 또 바꿔서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는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 사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덕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에이넷이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에큐니미칼의 운동으로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종교법이 교령이에요. 16개 교령이에요. 그러면 이 교령으로 뭐예요? 다시 읽어봐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인해 반대하는 자에게는 법률적 징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16개 교령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기별에 말한 바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어느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말한 바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 다시 말하면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럼 짐승의 우상이란 그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자, 그 대표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령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신교 단체가 아니고 그 짐승의 우상은 그 교령, 그 법이란 말이에요. 천주교 교령. 예. 그 법을 가지고 16가지. 이제 자기들이 뭐요? 합동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라고 그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법에 왜 만들어 놨냐면 세세계 모든 나라가 한 세세계 질서로 변해 하나의 나라로 변해버려요. 한 나라로. 네, 한 나라로. 왕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자, 이스라엘 뭐요? 다윗의 족속 가운데 왕족 가운데 현자가 지금 검은교 왕이 어디 있더라? 바티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자로 이제 등극을 해. 적그리스도로. 마지막 때. 그게 이제 이 책에 여기 나와. 그러니까 에이리 신하고 딱 들어맞잖아요. 또 읽어봐요. 우상이란 즉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그러면 자기의 교리는 뭐예요? 천주교회나 뭐요? 이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회나 뭐요? 교리가 뭐요? 사상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들이 뭐요? 바티칸을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령을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죽음으로 저기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봐요. 짐승의 표는 앞으로 해명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일요일만 짐승의 표라고 했잖아요.
일요일만. 근데 가려법은 기별 상관에 보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을 띠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받으라고 권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 어떤 모양을 띠고 개인적으로 이마에 오른손에 받아야 됩니까? 베리칩으로 들어와요. 어떤 모양을 띠며 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시될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 신선생 일요일이 어떤 모양을 띱니까? 일요일이 모양 안 띠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을 띠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건의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봐요. 자 봐요. 이제 이걸 보고 잡으세요. 자 37장 신앙의 기준인 성경. 예. 여기 이제 봐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받고 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옛날 대전투 지금 대전투 또 이 말도 아마 바꿔버렸는지도 몰라. 그렇죠. 읽어보세요 이제. 자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에 맞서 아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며 전하는 것으로 표시한 바 그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때에 이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을 주의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대하여 무서운 형벌이 예고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네, 모든 사람 일요일인지 아는데 뭐 또 알 필요가 뭐 있어. 이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일요일인지 아는데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뭐 있어. 안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대하여 무서운 형벌이 예고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걸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요일만 안 지키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일요일 외에 또 다른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애인이시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서 그 가려법은 기별 상권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어떤 모양을 띠고 우리에게 제시될 텐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뭐라고요?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것이다. 예언을 연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 사람은 덮개를 가려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면 칼로 치려면 칼이 부러질 것이요 총을 쏠려고 하면 총이 구부러질 것이요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인을 딱 받으면 난공불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덮개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가.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아까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신 선생한테 내가 줬던 거 아까 난 줬나? 여기 보시면은 저거요. 이거 이리 주세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랬잖아요. 유럽 연합 EU가 국제 연합 요거 신성 유럽이에요. 신성 유럽인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성 유럽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교황이 나오잖아요, 사진. 그럼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 유럽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신성 유럽은 자 다니엘 2장에 몇 발가락이더라? 10발가락인데 진흙과 철이 이렇게 뭉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진흙은 약한 나라고 철은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이렇게 해서 서로 좋아가지고 한 유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탈선한 거는 뭐예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동북에서 소문이 범익게 함으로 그를 소문이 뭐예요? 핵을 써서 미국을 까부시든지 신성 유럽을 까부시든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핵 배치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다 배치해 놨잖아요. 북한도 지금 우리한테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 자,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38절부터 읽으세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네. 자, 이 에키니미칼 운동을 해가지고 신성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의 유엔이나 모든 나라가 무슨 신을 공경할 것이다? 세력의 신이라 그랬지. 세력의 신. 바신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강한 신. 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그러면 강한 나라에 공격할 것이요. 그 뭐요? 세력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잡아세요. 이시, EU란 말이에요. 신성 유럽 국가 EU. 그러니까 나토지요. 나토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사실 러시아 뭐 강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EU와 미국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금은 보석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러면 자, 그 뭐요? CDBC 그 은행에서 그걸 다 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면 걷어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고 견고한 산성들을 취한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자, 다니엘 7장 1절로 4절 내 바람을 지금 놓는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지금 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까지 뭐요? 자,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데 울며 탄식하는 우는 소리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인침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뭐요? 우리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배경 속에서 살며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배경 속에서 사는 동시에 아합 당시에 엘리야 당시 그 배경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 교황청에서 발표한 그 문서 가운데 뭐요? 1844년 붙어서 뺏어간 양무리를 우리 가운데로 거두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종교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에키메카 운동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교단, 지금 현재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일을 못해. 왜냐?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믿지만은 증거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 지도자들이 또 전하는 걸 싫어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1844년에 보면 이럴 교회에서 넘어온 목사들 가운데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손가락 5도 안 돼. 그러니까 세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넘어갔다? 봤더니 평신자들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러면 실물 교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천사 기별은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 자, 우리가 봐요.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실물교훈 5장에 나오잖아요. 실물교훈 5장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계자씨 비유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5장 몇 페이지에서부터 읽냐면요. 자, 67쪽이에요. 그러면 67쪽이면 잡으세요. 페이지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거기서부터 보세요. 오늘날 종교계에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씨에서 돋아나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자, 옛날 개혁자들은 칭송하면서 그 개혁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려 그러면 뭐 한다고?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특별한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교회 당국자들이 우리 교회 책입니까? 1월 교회 책입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네, 우리 안식일 교회 책이지요. 우리 안식일 교회 지도자들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냐? 읽어보세요.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절에서 26절에서 28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장 5절 말씀.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에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여기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이에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기별인 동시에 뭐예요? 이 세상 죽어가는 인류에게 살 수 있는 뭘 준 것이다. 생명의 떡을 손에 쥐어 있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 천사 기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도자들에게 이 기별을 줬다 안 줬다? 안 좋습니다. 안 줬다 그랬어요. 그 평신자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여기 봅시다. 요 기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이제 딱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 100페이지로부터 이제 쭉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세계 질서가 여기 나오잖아요. 새세계 질서 카톨릭의 전략 넘버 1 읽어보세요. 이쪽에? 예, 여기 101페이지 새세계 질서 카톨릭의 전략.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1.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 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까지요? 시민권까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 전략 넘버 2.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지금 70세 이하인 사람들은 최소한도 세계 정부의 기본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0세 이하인 사람들은 이 새 세계 정부의 입법 체제와 행정 체계와 사법권의 권위와 주관 아래서 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새 세계 질서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소개되고 세워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에키니칼 운동이 뭐요? 복천년의 운동이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뭐요? 강신술의 운동인데 사단의 운동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우리 100페이지의 제일 위에 봐요. 화이트님께서 계시를 봤어. 엘렌 화이트 읽어보세요. 현재 재정상. 현재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네, 여기 뭐냐면 CDBC란 말이에요. CBDC 중앙은행에서 그 다음에 국제연합은행에서 다시 만드는 돈으로 세계를 갖다가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음부에서 올라온 거이다. 이 음부에서 올라왔다는 건 사단이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영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읽어요. 현재의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예.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예.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싹 없어지고 이제 CDBS에서 이제 만드는 이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 뭐요? 인류의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에 다니엘 11장에 나오잖아요. 몰수하고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천년, 지상 복천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 그러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그게 가입해야 되는가? 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보세요. 복천년을 갖다가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 교황권에 적그리스도에게 맹목적 복종을 하게 만드니까 비참한 노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세계 인류가 다 그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용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음모라 그랬죠. 보세요. 지금 때가 다 됐어. 이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 또 읽어보세요.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점에 관한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교인일지라도 어떤 사람 뭐라고 이거 받으라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 받으라고. 베리칩 그거는 왜 아니라고. 어떤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괜찮다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읽어보세요. 그 밑에 자 보면은 이 기별이 그가 전하여야 할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뭐예요? 전하여야 할 경고가 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별만 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전부 다 사단의 음모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심 선생도 지금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발표도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읽어. 요거 뭐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몇 페이지에 나오죠?
331쪽에서 332쪽 나오잖아요. 우리는 연구할 자료를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의 표를 지녀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안식일교에 있는 세천사 기별이 무슨 왕의 기별이다? 만왕의 왕. 예,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인을 받고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런 옷 다 벗어 던지고.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은 그들의 편을 택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대열 가운데로 다가오므로 우리는 이러한 통화 정치에 관한 소요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중에서 조차 이런 자들이 있는데 예. 이는 그들의 소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 하지 아니하고 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요거 뭐야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괜찮다. 그냥 받아서 그 다음에 사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해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자신들이 그것의 주인이냐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동하며 예,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음, 열심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물게 될 뱀을 짚는 것이다. 아, 보세요. 그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분명히 계시록에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 받는다 그랬죠. 받으면 뭐이 물어버린다? 뱀이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뱀이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받으면요. 여기 보세요. 유럽연합 EU 교황청 그리고 UN 교황청과 유엔과 미국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찍는데 그게 딱 해놓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뭐요? 본부를 옮길 것이고 보세요. 그곳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다스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좀 미국 그게 하마스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맨 나라가 전부 지금 다 부서졌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다 저게 맨 나라가 되겠는데 지금 이란까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럼 저게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자손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사람이 또 여기 봐.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도 다윗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검은교 왕이.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을 하고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까지 읽어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맞춰야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2장 3절로 8절까지요. 읽으세요. 다 같이. 네, 읽으세요. 시작.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이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까? 가깝지 않다는 겁니까? 가깝다. 지금 딱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천사 기별 가운데 이게 굉장히 크라이막스예요. 에키미메르카 운동은 뭐예요? 강신성 운동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자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재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우리 임원들과 또 이 기별을 듣는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전해지게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용기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뿌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 피로 깨끗이 씻으사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의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 우리의 각자의 모든 이름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준비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인치시고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시여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신희준 선생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주를 위하여 또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기별을 전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주님 그 많은 백성들과 그 남녀 지도자들과 48명의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받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여 또한 추방당한 천사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